9장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또 매우 구체적인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읽으신 이 9장 앞에 8장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도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흑암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8장 끝부분에도 이 흑암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마무리가 되고 그 흑암에 대한 키워드를 그대로 이사야 9장이 받아서 그 흑암 중에서 임하는 구원의 이야기,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9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 9장을 잘 이해하려면 8장 뒷부분을 이어서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큐티책 앞으로 좀 가보셔서 어제 큐티 본문에 21절과 22절 8장 21절과 22절을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주어지는 삶의 자리를 지금 본문의 8장 21절과 22절은 땅 중에서도 흑암의 땅으로 묘사하는 거죠. 근데 그 흑암의 땅이 어느 상태냐면 여러분과 방금 읽으신 21절에 보시면 그 땅 가운데에서 헤매며 자기가 낳고 자란 땅인데요.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인데요.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헤매게 되고 공고한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땅 가운데서 굶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굶주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해지냐면 그들의 굶주릴 때에 자기의 왕, 지금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과 또 그 왕의 왕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된다는 거죠. 저주의 땅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공고함의 땅에 굶주림의 땅으로 핍박의 땅으로 압제의 땅으로 그 땅이 악화되고 변질되고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상태가 어느 정도의 흑암이냐면 21절 끝부분에 위를 쳐다봐도 그리고 아래 땅을 내려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라고 묘사하죠. 그리고 그 고통의 정도가 지금 여러분 반복되는 언어 같아 보이는데 사전적인 말, 요 히브리의 원어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심히 포함해 보면 모든 총체적 어둠의 상태, 모든 총체적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내적 혼란을 동반한 심적 고통인데 그 심적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 해산을 눈앞에 둔 산모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저희 집에 애가 넷이잖아요. 그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이겠지만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쌍둥이를 여러분 저희 아내는 자연분만했습니다. 네,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연 임신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별스러운 일이지만 자연 분만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제가 축복받은 골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웃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집에서 애가 넷이 태어날 때까지 아내의 출산을 옆에서 제가 지켜본 아이는 도준이가 유일합니다. 도준이가. 그래서 첫째 때는 제가 주일날 오후 교회에서 사역 중이었고 꼭 목회자 가정의 아이가 왜 주일날 태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첫째 유나는 혼자 아내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혼자 나왔어요. 그리고 도준이는 아내가 절대 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원주에 가서 저희 집 양가가 원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산에 임박하면은 그 유도분만제를 넣어서 이제 그 출산 시간을 어느 정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도분만하고 그리고 쌍둥이 역시도 아내가 병원에서 혼자 낳습니다. 왜겠어요? 앞에 1, 2번이 있으니까. 1, 2번을 누가 봐요? 제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혼자 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희 집에서 제가 아내의 출산을 목도한 건 아닌데 아내는 아내대로 출산의 그 예감을 느끼면서 있는 그 공포감 그리고 또 출산 과정 중에서의 공포감 출산 이후의 그 어떤 것 그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혼자 또 그렇게 하고 있었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산모가 당하는 고통이 출산 자체 그래서 제가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저희 아내가 아이를 순풍순풍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내색을 안 하고 있었지 그 산전, 애를 낳기 전에 진통이 이게 어마어마하더구만요, 이게. 그 낳기 전에 고통도 어마어마하고 낳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도준이를 낳을 때 아내의 비명 소리가 병원을 가득 찬 걸 보고 제가 알게 됐단 말이죠. 즉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가 산모가 곧 출산을 임박했을 때 당하는 고통과 비견될 만한 두려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적군이 턱 밑까지 찾아와서 내 목을 곧 따버릴 것 같은 고통과 공포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흑암이라는 단어나 고통의 흑암은 뭐예요? 고통이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고통의 흑암이라는 거는 언제 끝날지 예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게 언제쯤 끝날지 알 것 같으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 안 돼도 좋아. 끝났으면 좋겠어. 언제쯤이라도. 근데 고통의 흑암은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찾아오는지도 모를 뿐더러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상태가 바로 이 고통의 흑암이죠. 근데 그 고통이 어떤 상태입니까? 22절을 보시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 어쩔 수 없이 쫓겨 들어가는 상태가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이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심한 흑암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상태가 지금 본문 22절에 등장하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는 상태라는 거죠. 마치 아프리카의 어린 꼬마 아이가 태어나 봤더니 진짜 한 끼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기아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이 아이가 머리가 크고 5살이 됐지만 2살 미만 아이처럼 작아진 몸을 가지고 내 머리로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이러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처럼 이 지금 본문이 묘사하는 흑암의 상태는 그런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흑암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은다면 아, 그런 어둠이 임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흑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깊이들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 사실 여러분이 맛봤던 그 어떤 어둠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의 상태에서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선포해버리죠.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이미 앞에서 제가 8장 21절과 22절 설명드렸던 그런 흑암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렇게 전에 고통받던 그 자들에게 이사야가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흑암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냐면 어떤 땅의 상태였냐면 도저히 나의 인생에서 그 어둠은 그 고통은 그 공포는 결코 사라질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묘사할 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바다의 저 저편 북쪽 지역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 끝자락은 접경 지역을 말합니다. 아람이나 아수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강대국들이나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 가운데에서 이 북쪽의 접경 지역이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혼혈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죠. 이민족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그 지역들을 쑥대밭을 만들면서 피가 섞여요. 언어가 섞여요. 문화가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던 그 땅입니다. 거기가 바로 스불론 땅이고 갈릴리 땅이고 납달리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사야가 선언한 겁니다. 그 땅이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고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 땅이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죠. 영화롭게.
여러분, 이 소식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그들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소식입니다. 감격의 소식입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사실은 1절에서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냐? 그런 구체적인 의미와 이야기가 2절부터 4절 사이에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 그 납달리 땅, 스볼로 땅,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땅 가운데에서 감각적으로 빛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2절 앞부분이에요.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감각으로 감출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강렬한 큰 빛을 말하는 거죠. 마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결코 감출 수 없었던 저쪽 동방 어느 한편에서 크게 떠올랐던 큰 별을 보고 그 별의 이동 가운데에서 정말 초라하고 천하고 낮은 곳으로 임했던 말구에 나신 그리스도를 직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감출 수 없는 그 큰 빛이 그 어둠의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함으로 그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가 2절 앞부분이에요. 그렇게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한 개인이. 뿐만 아니라 그 큰 구원의 빛은 한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공동체에게 임하는 게 2절 후반절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가만히 있어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도 죽으려고 삶을 포기해도 그 사망의 그늘은 피할 길이 없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던 그들에게 감출 수 없는 빛이 공동체에게 국가적으로 집단적으로 임하는 게 2절 후반절이죠. 즉 여러분, 지금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빛은 한 개인에게도 찾아올 뿐더러 그 공동체,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적, 사회적 변화를, 집단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구원의 빛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2절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이 임한 그 땅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즐거움을 나눌 거다. 어떤 즐거움이냐면 창성함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번영함, 크게함,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이 창성함의 기쁨을 나눌 건데 이 기쁨의 즐거움을 매우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기쁨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가 추수하는 즐거움. 그리고 두 번째는 탈취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어디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은 주로 땅에 매여서 땅의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 평생 땅만 바라보다 죽게 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노동이 가져다주는, 땅에서의 노동이 가져다주는 이 절망스러울 정도의 고통과 피곤함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동아시아권 사회에서 땅을 일구면서 농부로서 땅에서 살고 죽는다는 것은 몸이 정말 망가지는데 이건 뭐 감출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아주 비참할 정도로 몸이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예요. 뼈마디는 뼈마디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모든 마디 하나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노동 가운데 있는 게 죽음의 방불한 노동이라고 표현되는 게 땅에서의 추수였어요. 예, 물론 오늘날은 기계를 많이 쓰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계를 아무리 쓴다고 해서 농사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땅에서 평생을 노동하시다가 돌아가셨거나 또 그렇게 병중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노동도 죽음의 방불한 죽음이고요.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도 여러분 어떤 즐거움입니까? 죽음을 통과한 즐거움이에요. 내가 살 줄 몰랐어요. 전쟁을 벌여요. 근데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칼이 내 목에 쳐들고 들어올 때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걸고 싸우는 거죠. 걸고 싸웠는데 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남은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뭐 아니면 돕니다. 다 잃든지 다 얻든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싸웠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적군의 탈취물들이 내 것이 된 거죠. 그때 찾아오는 생존의 기쁨과 그 풍요로움의 기쁨을 지금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오랜 노동의 수고에서 벗어나요. 죽음을 막 벗어나서 함께 풍요롭게 그 탈출물을 나누는 승리와 생존의 순간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이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서 찾아올 거라고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것들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예감했던 사망의 그늘의 그 땅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 개인의 인생에게 그 공동체에게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멍에라고 하는 말, 어깨에 채찍이라는 말, 압제자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대 조상들,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애굽 땅에서 포로되었고 노예되었던 죽음의 땅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티브를 지금 4절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날은 가장 최근이죠. 사사기 시대, 왕정 시대 이전, 지금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왕정시대 바로 직전에 사사시대 때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날이 어땠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힘세고 거대한 이방민족이 이스라엘을 씹어먹고 삼켜버리려고 할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마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젊기만 해요. 힘만 세요. 별로 보잘것없었던 그 기드온을 통해서 매우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던 극적 기쁨, 극적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사야가 그들에게 회상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과 같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부터 4절의 이야기는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들의 가슴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이 구원의 큰 빛이 뭔지에 대한 영적인 감흥이 불러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선포가 1절부터 4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이사야 이 선언을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영적 감흥 가운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되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 해방과 구원의 그 기쁨들이 이방 세계와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으로 묘사되었던 그 구원의 스토리가 영적 지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아주 영원의 시점으로, 완전한 시점으로 옮겨가는 게 여러분이 마지막 읽으신 5절부터 7절의 이야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하면서 이 땅에서의 전쟁과 같은 이 피골하고 핍절한 상황들이 어떻게 끝나냐면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죠. 육체로 오심을 말합니다. 육체로 오신 그 한 이가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한 아들입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시는데 그의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가진 특징,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쓰는, 고대 전쟁에서 쓰는 용어가 본문에 가득해요. 정사를 메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예요. 모사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평강의 주인이신 평강의 왕이세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완전한 전쟁, 영원한 전쟁, 충만한 평화를 이루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구로 오시는 거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7절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 충만한 승리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있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아기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 보내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그 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얘기가 지금 이사야 5절부터 7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없어 보였던 하늘의 그 영원한 완전한 승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로 찾아와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영원할 것이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고 그 나라를 더욱더 굳게 세울 것이고 지금 이후로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의 귀를 듣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열심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구원의 스토리예요. 저희가 전혀 예감할 수 없고 그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어떤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작정하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정하세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어디예요? 스볼론 땅에, 납달리 땅에, 이방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땅 안에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그리고 충만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 임하는 흑암이 뭔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구원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흑암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날에 오늘 이날 여러분이 누리시는 이 구원의 승리와 기쁨이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계속 오시고 다시 오실 그때 그 최종적 승리, 완전한 승리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겁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기쁨이, 그 승리와 구원의 감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낳고 자란 이 대한민국 땅 역시도 평생을 이 땅에 뼈를 묻어내며 자신의 죽음에 방불한 노동 가운데 놓여 있었던 고통의 세대, 어둠의 세대를 통과하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이만큼 살만하게 됐고 이만큼 지낼 만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만큼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제법 괜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비단 우리의 육체의 삶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 약 130여 년 전에 놀라운 구원의 빛이 얼굴도 모르고 피도 섞이지 않은 이방의 어느 선교사들의 복음의 헌신과 피 흘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큰 빛이 임하였음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땅 안에 복음이 어떻게 심겨졌으며 이 땅 안에 어떻게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임하였는지 다시금 기억해내게 하시고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자유와 오늘 내가 누리는 오늘의 일상의 행복과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이 누구의 피와 누구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기쁨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